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시니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지내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68편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다윗이 광야에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의 승리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다윗의 삶, 다윗의 현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냐면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 속에서도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다윗의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그 승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의 처지가 왕이든 왕이 아니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과 오만함과 자만함들이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이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오만하고 자만한 우리의 모습들이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일평생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런 기쁨들을 우리 역시 누리게 된다는 것을 지금 다윗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요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만함이 가득하게 드러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만함이 싹트고 계십니까? 아니면 욕심이 가득 차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손과 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할 때 다시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승리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세상의 세력 앞에, 환경 앞에 굴복하거나 불종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여자들,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 좋은 소식을 말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구약의 여인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거나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그런 관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몇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들고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예굽에서 벗어나 홍해를 무사히 건넌 후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했던 그런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는 일을 출애굽기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나와서 수금을 타면서 다윗의 승리를 전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5장 3절에 보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는데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을 물리쳤을 때에 여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승리의 노래와 찬양을 부르면서 전쟁이 이겼는지 졌는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쁨과 승리를 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12절에서 과거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는 사건, 그리고 그 대적들의 탈취물을 나누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2절에 보면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도망하다라고 하는 두 번의 표현을 통하여 여러의 군대의 왕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패배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그 군대들이 도망치기에 바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의 군사력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탁월한 전쟁의 수행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으로 인하여 그토록 오랫동안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던 왕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그토록 오만한 허물과 죄악이 물리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변하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어려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변화됨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 누리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진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그 썩은 뿌리들을 완전하게 제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도 다윗처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뛰며 즐거워해야 됨에도 즐거워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시냐면 대적들의 탈취물까지 허락해 주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 그리하여 여자들도 탈취물을 탈취하다 나누었다는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양이 상당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리하여 힘들고 척박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인생이 13절에 보니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완벽한 승리로 인하여 누리는 화려하고 찬란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날개와 깃은 높이 비상하는 새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라는 이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귀하며 또한 아름다울 수 있을 수 있습니까?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불만을 내세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고 고귀하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찌 아름답고 고귀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고귀하고 아름답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연약하고 양순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 아름답고 고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이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로 고귀하고 고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을 누리게 되었고 국가적으로도 강성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비유적으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4절에서 12절에서 가나안 여러 왕들이 도망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보여준 이스라엘 나라의 번영과 영광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4절입니다. 전능하시니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여러 왕들의 패망을 살몬의 눈이 날림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살몬에 대해서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산 지역의 한 산지로 추정하는데, 그 이유는 급한 경사면으로 인하여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눈이 쉽게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를 어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비유를 들어 산비탈에 흩어지는 눈발처럼 대적들의 왕들과 군대가 도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왕들을 멸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가나안 정복 때 대적들의 왕을 진멸시킨 하나님께서 지금 또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해 주시며 그 대적들을 깨뜨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15절에서 살몬 외에 또 다른 산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5절입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바산의 산들은 가파르고 뾰족한 봉우리로 매우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높은 산들이 하나님이 계시려고 하는 산을 시기한다고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산, 바로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바산에 사는 높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바산의 봉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야산 정도에 지나지 않는 시온산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산의 산은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가리키고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15절에서 시기하여 보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이방의 모든 나라보다 복되고 특별한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견고하게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기에 아무리 높고 높은 산봉우리 같은 대적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적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며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바산의 산들이 시온의 산보다 훨씬 높고 강한 세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세력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떨거나 움츠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세력과 그들은 우리를 고귀하거나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은 변함없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앞에 무릎을 꿇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17절에서 한 번 더 말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군대가 대적의 왕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즉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무한함을 드러내며 힘이 없다고 대적의 왕들이 시온을 삼키려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천만만의 병거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면이 1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오르시는 장면이 승리의 입성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으로 사로잡힌 자들은 취하시고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나 왕이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소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하는 내용인데
바울은 높은 곳을 오르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는 장면과 연결시켰으며, 또한 사로잡은 자들을 끄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사단, 죄의 권세,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나안 왕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도망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몬의 눈이 날림같이 흩으시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적의 왕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세력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해주심으로 자신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까지도 인도해 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끝내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어 대적들을 사로잡으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세력 앞에 나아가거나 그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외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확신에 차서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와 내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승리를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승리, 사단의 승리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저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떠한 세력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